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제자훈련 6번째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6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째 제자훈련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참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참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뿌리 내려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6번째 열매인 이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선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 양선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양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자훈련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 잘 정리하고 있죠. 5개 잘 정리했을 텐데 오늘도 이 6번째 열매를 잘 정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선생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양선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양선이라는 말은 자비와 비슷한 뜻으로 후히 베풀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데 이것만 보았을 때는 자비랑 뭔가 느낌이 비슷한 단어인 것 같아요. 후하게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양선이 아닌가, 선을 행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양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양선이라는 열매는 옳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더 담겨진 단어예요. 즉 단순히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양선을 행한다라는 단어, 양선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태도나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없는 태도가 바로 양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우리가 뭔가 내 안을 속이기 위해서, 내 안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내 모습이 보이는 그대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 없이, 꾸미는 것 없이, 가장하는 것도 없이, 위장하는 것도 없는 그 태도가 바로 양선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양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선의 특징, 양선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투명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선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담긴 것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유리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투명한 유리병을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어떠한 색깔의 액체가 담겼는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선을 행하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가면을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일치하여서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후히 베푸는 것을 바로 양선을 행하다라는 뜻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선도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 달라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이 양선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이 양선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
즉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면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바로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all the time.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하심, 변하지 않는 이 선하심을 이들은 모이면은 찬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하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런 찬양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36편 1절 말씀과 시편 119편 6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악한 것이 없는 언제나 선하신, 다시 말해서 양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성경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변하지 않는 선하심, 이 양선하심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은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주쌤이 형통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꼬여만 가는 것 같을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양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하나님의 이 옳은 일만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굳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다 만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선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시고 양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처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돌아보면서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형들에게 이 모든 형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며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악을 무조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옳은 일로 행하시며 항상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악한 일들을 옳게 만드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요셉에게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형들에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양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악한 일들이나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는 모든 것이 꼬여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형통함이다라고 배웠는데, 그 형통함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양선하신 하나님, 즉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닮아서 옳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선함을 배우고 기억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사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양선이 바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에요. 즉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항상 바르고 옳은 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항상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양선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성경에도 또 나오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다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릴 적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이 아니라 그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채소만 먹겠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게 채소만 먹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은 자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졌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언제나 옳은 일만을 행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고관들과 모든 총리들 위에 뛰어나고 왕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이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을 때 다니엘은 어떠한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넘어뜨리거나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질투할 만한 어떠한 일도 그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어서 아무런 그릇됨도 없어서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을 까고 싶은데, 이 사람을 참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만한 근거가 어떠한 모습도 다니엘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찾을 수가 없을까요? 4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는 충성되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충성되다라는 것은 물론 그가 왕의 명령에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 충성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전사님이 보기에는 이 충성되다라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행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다니엘이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건드린 것이 바로 다니엘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왕을 꼬셔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왕이 아닌 다른 것에게 절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라는 참 그러한 악한 명령을 내리도록 왕에게 만들었고, 왕이 그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그가 이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약에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오늘 6장 10절 말씀에서처럼 그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 그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충성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어요. 어떠한 명령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참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해도 그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양선하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양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옳은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 없었고 다니엘이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서 행동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양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도 양선을 행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양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속임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처음에 양선의 뜻을 말하면서 양선을 행하는 사람은 투명한 유리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겉과 속이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고 꾸밈 없고 속임 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이 보았을 때도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 없는 옳은 사람,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양선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고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내가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양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양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음의 유혹과 타협을 이겨낼 수 있는 단호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씀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용기가 양선을 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소금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데, 그것은 이 썩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지키는,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이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어서 어둠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양선을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남을 속이지 않고 투명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선을 꼭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실천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 과제를 한번 잘 따라 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거나 그렇게 행동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게요. 하나님, 나 친구를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 내 친구들에게 내가 이것을 좀 더 나눠줄게요. 내가 먼저 다가갈게요 라고 우리가 다짐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진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학교나 학원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그것들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6번째 제자훈련 시간 마치고요. 선생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6번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이 양선을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 웬만한 용기가 있어서는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알지만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속마음과 겉이 일치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오르심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처럼 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날마다 믿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과 참 사자굴에 던져져 그의 목숨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번째 시간이 끝나고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 3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아이들 끝까지 집중하여 이 제자훈련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엉덩이를 붙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귀를 기울이며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귀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